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복의 근원이 된 나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축복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먼저 오는 것이 신분이 바뀌죠. 그리고 신분이 바뀌면은 권세가 이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변화되고 상승이 되든지 하면 자기도 한 번도 이렇게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뭐가 달라진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권리가 생기고 권세가 이제 주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에 상응한 응답을 받아가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면서 우리 자신들이 이제 구원을 받은 상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구원받은 상태에 대해서 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가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구원을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자유의지나 뭐 이런 다시 말하면 우리가 결단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얻어진 것보다는 이미 예수님이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도록 하도록 이렇게 예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미 작정하신 그 섭리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이제 인정을 해야 되죠. 방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머무르는 동안에도 그 방주를 찾지 않았습니다. 방주를 지은 노아가 그때까지 사람들에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이곳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야지 이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것인데 여기 들어와야 살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어요. 여전히 그때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을 이렇게 좋아하고 그들이 여전히 심판의 메시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비가 내리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갖고도 마지막 일주일이라는 선택의 유예 기간을 하나님 두셨어요. 이 일주일간이라는 기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마지막 조정 기간이기도 하고 또 방주 안에 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곳에서 이 적응하는 기간이었다 이래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견뎌내지 못하는 사람이 뛰어나갈 수도 있고요. 창문을 통해서. 또 밖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군가가 그것을 두드리면서 왠지 모르게 내가 여기에 들어가야 될 것 같다고 믿음으로 결단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그 기간이 일주일이라는 기간이었어요. 그 안에서 이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거기 안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바깥에 있는 사람이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이르러서 40일 동안이나 물이 막 쏟아졌죠. 그리고는 밑에 있는 지하수가 팍 샘이 터져가지고 하늘에 있는 궁창의 물과 이 지하수가 땅에 있는 지하수가 터져서 깊음의 샘이 터져서 양쪽에서 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 있던 모든 숨을 쉬는 기식하는 거예요. 숨을 쉬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음을 당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물을 먹어가면서 죽어갔던 사람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요? 후회가 있었겠죠. 딴 것보다. 아, 내가 저 방주에 타야만 됐는데 방주를 내가 못 탔구나 하는 것에 대한 굉장한 후회가 있었겠죠. 그러면서 또 하나 있었던 것이 방주를 바라보면서 아, 저 방주가 굉장히 가치가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면서 서서히 죽어갔던 것일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이 방주의 가치를 발견할 때가 언제냐면은 40일 동안이나 비가 쏟아지면서 저 바깥에 방주 없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 현장을 보면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저 현장에 있었다면 어떻게 될 뻔했던 했던 것인가. 그거를 느끼면서 뭐가 생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구원에 대한 사랑을 감격하게 되겠죠. 감사가 생기고 감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나를 살리셨을까에 대한 이제 질문을 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그냥 살리셨나? 내가 선택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고 내가 거기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구원을 얻었구나.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살아계심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 구원받은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방주 속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린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을 다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기를 원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사랑의 은혜를 전달한다는 말이 딴 게 아니고 내가 먼저 경험을 하고 내가 체험한 이 구원의 감격을 전달해주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늘 들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역사를 하셨구나 라는 쪽으로만 이해를 한다면은 이 본문에 하나님이 오늘 전달하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그것을 원하시는 뜻을 말하는 거죠. 함축되어 있는 가장 엑기스같이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의도를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공부를 해야 되냐, 예를 들면 우리가 왜 운동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비타민C를 먹어야 되느냐, 그냥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딱 듣거나 메시지를 자기가 잡을 때 사정없이 거기에 몰입을 해가지고 집중하게 되죠.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그 일에 대해서 집중한다든지 막 누가 하라고 아무리 해도 안 나던 그 일까지 어느 날 하게 돼요. 왜요? 메시지가 부닥쳐서 그런 거예요. 오늘 또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신 하나님 능력에 집중하면 안 돼요. 이거는 메시지라기보다는 부제라고 볼 수 있어요. 진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의 주제가 뭐냐? 그걸 오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오늘 제목이에요. 그게 바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구원의 감사와 감격과 이 은혜를 전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들어와 봤더니 오병이의 기적 현장이에요. 구원이란 것은 내가 가진 능력하고 비교가 안 되는 영원한 생명이란 이 기적 현장이란 말이에요. 보니까 살아갈수록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높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알아봤던 그런 수준의 깊이가 아닌 것을 깨닫게 되죠, 점점. 그럼 뭐가 생기죠? 감사와 감격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를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누가요? 너희가.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고 정말 믿음으로 이 미션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메시지를 잡으셔야 돼요.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냐? 나의 미션을 잡으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미션이 뭔가? 그리고 그것을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요. 첫째로 본론의 첫째에서 지금 현장의 모습입니다. 34절 보세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지금 현장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한 것이 양 같은 이 목자 없는 양 같음 그랬어요.
지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굉장히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목자라고 하는 것은 양을 인도하고 이끌어주는 리더를 말하는데 그 리더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리더가 없음으로써 목자 없는 양이 어떻게 됩니까? 방황을 하죠. 갈등을 하죠. 시달리게 됐죠. 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놓쳐버리는 그런 현실인데 지금 그들을 보니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는구나. 얼마나 힘들게 살까. 자기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될 때 거기서 오는 갈등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 것인가 라는 것을 공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애통하고 불쌍한 마음으로 연민의 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왜 이들이 이렇게 목자 없는 양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가 생각해 봐야 되죠.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근본적이고 오래된 것이 그들에게 각인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 속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무리,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무리들이 갖고 있던 문제가 바로 뭐냐? 근본적인 문제. 그 문제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문제고 그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영적 존재인 인간이 영적인 문제에 시달려가지고 결국은 사단에게 장악이 되죠. 그래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죄의 문제 잡혀가지고 방황하는 문제를 말해요. 그 형태로 나타난 것이 창세기의 3장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데 먹어버려요. 그리고 창세기 6장의 문제가 네피림 시대라 그랬어요. 네피림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들을 말하는데 이게 뭔 말입니까? 하늘에서 떨어졌대요. 나팔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다. 이 말의 명사형이 복수 전원 명사라 그럽니다. 이게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들. 그게 뭐죠? 타락한 천사들과 하나님께 대적한 저 천사장 루시퍼. 그것들이 어디로 왔냐? 이 땅에 있는 궁창으로 하늘로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게 네피림 시대 모습이에요. 다시 말하면 네피림 시대라는 것은 사람들이 영적인 건데 흑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재앙 속에 살아가는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11장에 이 땅의 최초의 왕이 이 아라랏산에서 노아가 방주를 내린 이후로 그 터키 옆으로 해가지고 이라크 지방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왕이 세워졌어요. 창세기 10장에. 그 왕 이름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 니므롯을 중심으로 해서 하늘에 닿아서 우리가 힘을 합쳐 우리 이름을 들어야지 하고 만든 것이 바벨탑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것이 혼돈의 시대, 언어가 갈라지고 전 세계로 혼돈한 그런 시대가 돼버리죠. 그 바벨이라는 뜻이 혼돈이라는 뜻이에요. 혼란이 막 일어났던 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의 모습입니다. 그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 중심으로 살아버리고 그 다음에 육체가 돼가지고 네피림 시대의 영향을 받아 세상 중심으로 살아버리고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높은 꼭대기를 도전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성공 중심으로 사는 인생.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문제란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갈등하죠. 그래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뭔가를 답을 찾아야 돼요. 답이 뭡니까?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다른 답을 찾는 거예요. 비슷한 거를. 비슷한데 아닌 거를 찾으면 제일 불행해요. 오히려. 어린 아이가 우유를 먹고 엄마의 젖을 물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찾고 하루 종일 하는 것이 뭡니까? 공갈적 곡지. 그거를 이렇게 물고 대신 만족을 하는데 안 되는 게 뭡니까? 젖이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상입니다. 우상이라는 거는요, 딴 게 아니고 진짜 진정한 진실이 아닌 비슷한 거를 대리만족하는 형태인데 능력이 없는 걸 말해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형적 문제가 오게 만드는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급하니까 어디를 갑니까? 답을 찾으려고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점술. 그 다음에 무속인을 찾아가요. 무속. 그 다음에 그 전체를 합쳐서 뭐랍니까? 우상이라고 그래요. 이 내용이 사도행전에 보니까 13장에 나와요. 13장에. 이 바보섬이라는 곳에 바예수라는 점쟁이가 있는데 이 엘루마라고 하는 남자 박수섬 무당이에요.
근데 이것이요, 서기오 바울이라는 그 총독을요, 옆에서 계속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바울 일행이 가지고 복음 전하니까 계속 방해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그의 눈을 멀게 하잖아요. 이 바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영적 근본적인 가해자. 그게 누굽니까? 엘루마란 말이 바로. 이게 이제 박수무당이거든요. 무속인. 그리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러 바울을 가지고 손가락질 하면서 뭐라 그래요? 아, 이 사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3일 동안 따라다녔는데 견디다 못해가지고 바울이 딱 쫓아버려요, 귀신을. 점술. 그 점쟁이. 그 지금도 사람들이 갈급해가지고 어디를 쫓아다닙니까? 사도행전 19장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복음을 듣고 회개가 돌아왔는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던 책을 모으니까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랬어요. 그만큼 많은 분량의 우상의 문제가 만연되어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 우상 문제.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말하는 것이 바로 뭐냐? 오래된 문제예요. 우리 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 뭔가 오래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시달리는 문제인데 이걸 답을 찾으려고 공갈 적곡 딱 한다니까요. 틀린 답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저지 안 나와요. 더 갈급해요. 목마르다고 바닷물 먹는 거하고 똑같이. 그 잘못된 답이 바로 점술이고 무속이고 우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시대에 지금 이런 문제가 뉴에이지 운동해가지고요. 저 서양에서부터 페트로바라고 하는 이 무속인이 중심이 돼서 14명이 합쳐서 만든 것이 신지학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1800년대에. 그게 지금 오늘날 전 세계로 확 퍼져가지고 뉴에이지 운동을 일으킵니다. 이들이 하는 것이 뭐냐? 문화를 가지고 전부 점술화시키고 무속화시키고 문화 속에 이런 거를 심어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영적으로 시달리게 만들어버려요. 지금 그런 게 팽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시달리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죠? 개인적으로 문제 오죠. 개인적으로. 영적인 거 오니까 근본 문제 때문에 영적으로 시달린다는 말입니다. 영적으로 시달리니까 그런 무속인들 찾아다니죠. 그 결과가 뭐가 와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죠. 뭐 답이 있습니까? 답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깊이 시달리면 뭐하고 연결되어 있죠? 육신과 연결되어 있어요. 정신세계와 육신이 불가분의 관계예요. 우리가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서로 관계가 깊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이 깊어진단 말이에요. 그 질병의 결과 죽음에 이르면 어떻게 되죠? 내세가 준비되어 있는데 천국 아니고 지옥으로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거를 지켜보던 자식들이 똑같이 부모의 길을 답습합니다. 대물림 돼요. 또 그렇잖아요. 이상하게 어제도 우리 수정 자매가 결혼식 이제 올렸는데 내가 보면서 느낀 게 저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젊은 나이에 훌륭하게 됐잖아요. 교수님이 되고 이렇게 또 이제 그 동생도 아산병원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어제 엘리베이터 타는데 가서 만났어 처음에. 요번에 이제 메르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제가 듣고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 주변을 보세요. 예를 들면은. 한 분은 교수님 되고 한 분은 의사 됐잖아요. 자녀들이. 그 위에 가면 똑같이 그렇거든요. 아버님은 학장님이시니까 교수님 저거죠. 어머님은 의사 선생님.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것도 이제 하나의 대물림이라 볼 수 있잖아요. 일종의. 좋은 대물림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대물림이라는 거는 그런 의미보다도 좀 영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무당 자녀들 중에 무당 나옵니다. 이상하게. 술 주정뱅이나 뭐 술 이렇게 취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술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알코올 중독하는 사람들. 꼭 자녀들 중에 그런 거 나와요. 안 가르쳐 줘도. 집안에 무슨 중독의 어떤 것이 있으면은 그 다음 때 꼭 그런 것이 나타나죠. 가정에 어떤 폭력적인 것이 있으면은 그 다음 때 꼭 그게 나타나죠. 그게 안 되면은 격대로 나올 수도 있고요. 반드시 그 대물림이라는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뭡니까?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결국은 자녀들이 이거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이 12가지의 이게 바로 재앙의 문제란 말이에요. 거의 목자 없는 양같이 시달리고 방황하는 모습 보고 예수님 불쌍히 여기는 이유가 이 12가지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를 보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시더라. 뭘 가르쳤을까요? 목자 없는 양같이 시달리는 이
사람들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딱 한 가지 있다. 그걸 해야 된다는 걸 가르쳤을 겁니다. 그게 뭡니까? 세 가지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이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아는 보혈의 능력을 얻어야 되고요. 이 그리스도는 보혈의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시는 하늘 보좌의 능력을 얻어야 된다는 걸 가르치셨어요. 세 번째는요, 이거를 이 땅에서 성취하고 완성해가는 세 번째 능력이 성령님인데, 그 성령의 능력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은 안 됐지만 그들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뭘 가르치셨냐? 능력을 얻으라는 걸 가르치셨겠죠. 너희가 지금 시달리는 그 오래된 문제, 영적 문제, 근본 문제를 이기려면 너희들의 각인을 바꾸고 체질을 바꾸고 뿌리를 바꿔야 된다.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세 가지 힘, 저 십자가의 그 능력을 얻어야 되고, 저 하늘 보좌의 능력을 얻어야 되고, 지금도 이 세상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얻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장을 우리가 보는 현장의 모습이에요. 지금 현장은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답답하게 살아가요. 답 구하면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속에서 현실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되냐? 제가 말씀드린 12가지 이 재앙이 나타나는 현실의 문제가 어떤 거냐면은, 그 당시 시대가 로마 속국 시대입니다. 로마 속국 시대이기 때문에 가이사 황제 밑으로 약 10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우리나라 36년 동안도 거의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갔는데, 이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100년 가까이나 속국이 됐으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거기 있는 정치인들은요, 전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에요. 로마에서 그들을 압정하고 그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채택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로마에서 파송된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로마 이웃에, 이스라엘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이두메라고 하는 이 에돔 족속의 짜투리인 이두메 족속, 에돔 족속에서 함께 있는 이두메 족속에 거기에 나온 이름이 헤롯이에요. 바로 그 헤롯 가문이 다 지배를 했잖아요. 그럼 그들이 했던 중요한 내용들이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수탈하고 억압하고 이 사람들을 압박해가지고 모든 것을 뺏어서 로마 황제한테 조공을 바치는 그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럼 그것만 했냐? 플러스 알파를 했겠죠. 자기 것을 챙겼습니다. 백성들은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세리들이 하는 내용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세리들이 맡은 것은요, 자기가 이 몫을, 자기가 할당받은 몫을 채워주겠다 해갖고 세리가 돼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됩니다. 그럼 그들은요, 말하자면은 권리를 주고 삼기 때문에 본전을 찾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위에다가 바칠 것 빼고 자기 것 챙겨야 되잖아요. 그 이제 사람들은 원래 매겨진 세금보다도 2배 이상 그들에게 수탈당하는 그런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게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핍박 받을 대로, 피폐할 대로 피폐된 그런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보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거기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분명히 영적인 답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지금 무엇인가를 얘기하는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랍니다. 이 제목, 두 번째 제목. 그럼 자, 두 번째,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할 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들었어요. 44절에 보니까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근데 실제적인 인원을요, 기록을 했는데, 요세푸스라는 이 역사학자가 있어요. 1세기경에 활동했던 역사학자인데 이스라엘의 역사학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기록한 책자에 의하면은 뭐라고 되냐면은, 남자만 5,000이지만은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2만 명 이상이었더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2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전부 빈들이라고 하는 허허벌판에 모여든 거예요. 자, 그곳에서 예수님이 이들을 다 먹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이 가보니까 이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이 뭐 갖고 있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딱 생각한 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예수님, 이 사람들을 저 총각 마을로 보내서 그들이 해결하고 오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는 얘기죠. 보세요. 35절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드루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저들이 가서 해결하고 오게 합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거냐면은 제자들의 생각입니다. 어떤 생각입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이에요. 합당한 생각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아니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당황스러워하면서 하는 말이 그러면은 200데나리온을 우리가 가지고 가서 먹을 것을 사서 주라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화폐 단위인데 한 사람이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럼 지금 우리가 일당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한 10만 원 치면요 2천만 원이에요. 예수님 2천만 원 가지고 가서 빵 사가지고 얘들 여기 있는 사람들 나눠도 줄까요? 지금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생각이죠? 굉장히 계산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했던 것은 합리적인 생각과 계산적인 생각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이 말씀을 했던가? 이게 오늘 주제잖아요. 이게 오늘 메시지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여기 계신 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든지 아니면 무슨 계획을 하든지 우리 어떤 일을 진행하든지 어떤 걸 합니다. 근데 지금 현실은 어떠냐?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내가 능력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고 실마리도 안 보여요. 이제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그것을 행하라. 너희가 그 일을 진행하라. 너희가 너희 힘으로 너희가 갖고 있는 그 힘을 가지고 해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그럼 우리가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드는 경비가 못해도 500만 원 들 것 같은데요. 아니면 우리가 이걸 못해도요 뭐가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뭘 못해도요 무슨 내용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그건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믿음의 수준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얘기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이 사건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거를 다 아시고 이 질문을 했다면은 이 질문에 대한 진정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뭔 얘기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말하는 것은 늘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수준의 신앙을 갖고 있지 않냐? 그런데 나는 창조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이 말을 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위에 보여주셨으니까. 그러면서 우리에게 미리 앞서서 우리의 불신앙을 깨면서 하는 말씀하는 말씀의 미션이 뭐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겁니다. 이 말이 뭔 얘기예요? 너희가 이 일을 너희가 할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을 할 수 있다는 눈을 좀 열어라 이 얘기예요. 불신앙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것 수준 따라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좀 갖고 있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로 하는 말은 굉장히 합리적인 논리적인 선입니다.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에서 2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응답이 열매를 맺는데 그 수준의 열매는요 잘하면 2 정도 돼요. 100% 정도. 못하면요 제로. 그 정도 수준이에요. 현상 유지하면 1되고요 잘하면 200돼요. 2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 믿음의 사람 정말로 영적 비밀을 제대로 알고 창조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씨앗을 가지고 함께 해버리면은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 됩니다. 그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1, 2 정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요 1이나 2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의 신앙이 아니란 것입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얘기는요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이 땅에 온 이 미션을 감당을 하라 그 얘기예요. 그 미션이 뭔데요?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랬어요.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굶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 떡을 공급해 주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희가 정말로 3년이나 날 따라 다닌 제자가 맞다면 내가 주는 이 생명의 떡을 전달해 주는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늘 없는 것을 보고 계산하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합리적인
논리적인, 지성적인, 이성적인 그런 시장 가지고 어떻게 응답을 받겠느냐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3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이 말씀은 이미 알고 말씀하신 것이지만 믿음의 씨앗을 구해오라는 거예요. 기적의 씨앗을 구해오라는 거예요. 내가 창조의 능력을 나타낼 것인데 씨앗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씨감자는 한 감자를 4등분해서 심으면 그 한 4분의 1 감자가 60개를 다시 엽니다. 240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원리로 모든 농사를 짓게 만드신 거예요. 그 하늘에 미랄이 들어가서 죽으면 다시 싹이 돋아서 50알, 100알 이렇게 열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듯이 똑같은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씨앗이 필요한 거예요. 이 씨앗을 우리가 등한히 하면 안 돼요. 씨앗은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씨앗이 뭘 나타냅니까? 기적의 응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 최소한 오병이어라고 하는 믿음의 씨앗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거기 있는 2만 명의 사람들에게 충분히 먹이고도 얼마가 남았어요? 12강조리가 남았더라. 오히려 남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 어마어마한 부흥과 축복과 능력을 나타내시면서도 넘치고 남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이거를 보고 나서야 제자들은 뭐합니까? 아, 이 말씀이 그 말씀이라고 나눠주기 시작해요. 근데 이전에 빈들에서 이 사람들에게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생각을 했던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세상은 더 달라졌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12제자 말고 13번째 사도로 세운 분이 바울입니다. 그는 진정한 이 믿음의 눈을 가졌던 거예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택한 하나님의 그릇으로 이 믿음을 전달했던 거예요.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요, 오늘 이 시간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나의 미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나를 이 땅에 오라 하셨구나.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겠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 미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거 찾으시면 끝나버려요. 내 미션을 찾는 그 미션이 뭐가 되냐? 나의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씨앗인 것이에요. 이거 찾으시면 돼요. 나는 능력이 없다? 상관없어요. 그 작은 믿음이요, 하나님의 손에 잡히기만 하면은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큰 응답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거 잡으셔야 돼요. 오늘 이거 잡는 날이.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 뭐 해야 되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갈급한 현장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은요,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 모릅니다. 복음의 깊이를 모릅니다. 답이 없습니다. 무엇에서 답을 구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한다는 것이 즉답을 구해갖고 가는 것이 점수를 찾고 무속임 찾고 이상한 짓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영적 문제에 시달리게 돼 있어요. 더 오래된 것 때문에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이 이해한 눈을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천명을 이해해야 돼요. 하늘의 명령, 천명. 왕이 주는 왕명을 잡아야 되듯이 천명을 잡아야 돼요. 천명을 잡고 내가 이 땅에 살던 영원히 해야 될 그 일이 뭐겠냐? 죽을 때까지 계속 바라봐야 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뭐겠냐? 찾으셔야 돼요. 천명을 바라보면서 그것에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내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나 자신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천명 잡아야 돼요. 자, 그럼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 나의 미션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미션을 잡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미션에 충실해서 내가 이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작은 실천을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의 씨앗이 되는 것이고 기적의 응답의 씨앗이 되는 것이고 기적의 응답을 불러일으키는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미션이 시작된다면 진정으로 내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여기에 방향을 맞추고 여기 뜻을 정한 사람이 되기만 한다면 시대는 변화될 것입니다. 현장은 살아날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 생명의 떡을 전달하는
예수 그리스도 대신 생명의 떡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인 거예요. 이게 나의 미션이에요. 오늘 우리 삼돌 선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이 속에서 최고응답을 누리는 축복의 증인들로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받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오병이의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히려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발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성취하는 참된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나의 미션을 성취하는 최고의 한 주간이 되고 아버지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행복하고 최고응답 누리는 인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현장에 갈급한 영혼들을 세워나가는 최고 아버지 정말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